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잘 계시죠? 나라의 정책으로 이번 주까지 지금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상가들 또 모든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 함께 이 코로나를 깨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함께 동참하시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비록 집에서 또 개인적인 공간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응원히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찬양했던 날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그때 더 열심으로 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더 큰 감동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양하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애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서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교훈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는 같은 길로 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그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자식들이 얼마나 그 방탕해서 전쟁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싸움에 지니까 하나님 돕질 않으니까 싸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지니까 야, 이 법궤를 가져오면 전쟁에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법궤가 있으면 항상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서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져와서 이긴 게 아니라 블레셋 군들에게 바로 빼앗겼죠.
그리고 7개월 만에 블레셋 군대가 견디질 못해서 이것을 갖다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것도 뭐 우여곡절이 많죠. 아수도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가드에 있다가 에그론에 있다가,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세 도시를 돌다가 결국은 다시 이제 베세메스로 보냈는데, 베세메스에서도 또 역시 그 법궤가 궁금하니까 들여다 보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70명, 뭐 5만 몇백 명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죽으니까 놀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아예 아미나답의 집에 산속에 처박아 놓고 몇십 년이 흘러간 겁니다. 아마도 사울왕도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사실은 그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한 뭐 십몇 년이 흘렀겠죠.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한 30년 또 이렇게 33년 왕을 하게 하시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통합 왕이 되었을 때 그 히람이라는 사람이 보내어서 왕궁을 잘 건설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을 잘 건설했습니다. 그게 다윗성이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한쪽 모퉁이에 이렇게 그 옛 도시 다윗성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돌로 참 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늘 알지만 마음이 참 여리잖아요. 골리앗을 겉으로는 죽인 자지만 마음이 참 여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지은 시를 보면 내 눈물이 요를 적시고 내 베개를 적시고 밤을 새는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마음이 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참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저 산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셔와야 되겠다. 내가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법궤를 지금 데려오고 모셔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법궤를 가지고 모시고 오는데, 이게 그 당시 지금 좀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구루마에다가 구루마로 쓰면 안 되나요? 뭐라 합니까? 수레에 싣고 이렇게 오는데 길이 울퉁불퉁 막 돌이 있으니까 뛰니까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이 법궤가 가만히 웃사가 보니까 이게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수레를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궤를. 근데 그 법궤 손을 대는 순간 이 웃사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어요. 그래 이걸 보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법궤는 좀 조심히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들고 갔다가는 뭔 일이 발생했지 모르겠다. 다 옛날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옆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모셔놓고 그냥 왕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엉겹결에 하나님 법궤를 받은 그 오베데돔은 어떻겠습니까? 오베데돔 원래 제사장족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를 갑자기 목사님이 유고가 되어서 갑자기 돌아가신다 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설교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이 옛날 주일 같지 않을 거라고. 만약에 뭐 전사님 이제 주일부터 교회를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겠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라면 몇십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 하지만 당사자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극진이 정말 잘 모셔서 3개월 동안 잘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었더라.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좀 살펴보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웃사라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 웃사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지역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아마 표기가 되어 있을 때 밑에 보시면 웃사를 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사를 침. 그 웃사가 이 지금 죽임을 당한 것은 왜 죽었을까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성경보다 지금 성경 해석을 잘 해놨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들이 하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성막에 쓰던 물건들은 아무나 못 만지게 했습니다. 뜯는 것도 그렇고 짓는 것도 그렇고 운반하는 것도 그렇고. 자, 우리가 민수기 4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누가 맬 것이며?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내가 해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차라리 물었으면 괜찮은데 우사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없으니까 넘어질 것 같으니까 뜻은 좋은데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율법을 주실 때 경계를 정하시고 만약에 이 경계를 넘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내가 돌격해서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이해합니다. 들을 귀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소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벼락이 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벼락을 친 하나님을 사람들이 욕하겠습니까? 벼락 맞아 죽은 소를 욕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 아니 짐승은 아무데도 가는 게 짐승인데 짐승이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든 짐승이든 넘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이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잡은 마음은 참 괜찮은 좋은 마음이에요. 정성이 갸륵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법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이 변하여 화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게 누가 있냐면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 다윗 앞에 있던 왕이 있죠. 그 사울왕이 이제 앞에 막 저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그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전쟁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날일수록 목회자가 일찍 와야 되겠습니까? 늦게 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늦게 와야 된다고요? 당연히 일찍 와야지. 전쟁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적군은 눈앞에 와 있는데 이상하게 또 그날따라 사무엘이 늦게 왔습니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뭐 하십니까? 막 이렇게 말을 하지. 사울왕도 조급하지. 그러니까 가져와라. 그리고 본인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늦게 온 사무엘이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하냐면 거꾸로 얘기를 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동했습니다. 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런 길을 걸어가십니까? 말하잖아요. 사울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적군은 눈앞에 와 있고 당신은 지금 오지 않고 백성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두려우니까 내가 급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바로 이제 사무엘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망령되이 행동하고 있다고, 잘못 행동하고 있다고. 당신이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할 것인데 왜 이렇게 망령되게 행동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사울이 훨씬 더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훨씬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앙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법궤가 원래 어디 있냐면 지성소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위에 의자가 있는데 그걸 시은좌라 얘기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죄를 용서받는 곳이 어디냐면 법궤 위에요. 결국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 군대는 바로 그 아스돗에서 자기들의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는 엄청난 재앙을 겪고, 또 가들어 가니까 막 독종이 일어나고, 그건 에글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베스메스로 왔는데 그걸 또 경건하게 모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알잖아요. 그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데 또 그걸 열어가지고 떠들러 못 쳐다보다가 몇십 명이 죽고. 법궤는 원래 사람들에게 신앙을 주고 믿음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법궤가 먼저 중앙에 딱 서니까 강이 쫙 갈라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법궤가 건너가고, 시작과 끝이 뭐냐면 법궤입니다. 제가 그때 이런 강의할 때 그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의 피의 강을 건너지만,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진짜 참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그렇게 쓰이는 것이 법궤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는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재앙을 내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몇십 명이 죽고 오늘 보면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뭘 대단하고 장로가 뭘 대단하겠습니까? 옷 입겠으면 대학교 떨어지면 신학교를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글픈 얘기지,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롭고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의 똑똑한 제사장들, 똑똑한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쓰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저 시골 구석, 갈릴리 시골 구석에 그것도 어부들을 불러다가 쓰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스스로가 존중하고 공경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블레셋과 같아서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가 뭐고 교회가 뭐고 말씀이 뭐고 그냥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죽는 것이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재앙을 받는 것은 답답한 것이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왜 이렇게 우사처럼 죽임을 당하고 베스메스 사람처럼 죽임을 당하는가?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몰라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복이 변해서 화가 된 겁니다. 정말로 복받을 수 있는 기회, 자기 영혼이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화로 바꿔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치더라도 지금은 우리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금 복이 변해서 화가 되게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우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께 권위를 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법궤만 얘기하면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궤 굳이 안 들여봐도 알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 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하나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이 세 가지. 다른 거 아무것도 궁금해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있으면 돼요. 어찌 보면 이게 바로 성소에 섬기는 세 가지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또 담고 있는 그러면 법궤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시띠나무라 하는 그 조각목이라는 그 아카시아나무 종류인데 가시가 엄청 많습니다. 잘 자라지도 못해요. 이 사막이니까. 나무가 반듯반듯 이렇게 낙엽손처럼 자라는 게 아니라 뒤틀려 자랍니다. 그걸 깎아가지고 이만씩에 잘라가지고 깎아가지고 이어붙인 것이 법궤예요.
법궤 자체는 하나도 대단한 거 없습니다. 마치 목사가, 전도사가, 강도사가, 무슨 장로가, 안수집사가, 교회에서 일하는 교사가 사실 신분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법궤를 모시는 그것이, 법궤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면 그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로 알고 조심스럽게 모시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잖아요. 목사에게 안수해달라고. 그럼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 온다고 뭐가 바뀌나.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100번 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수의 권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예배하면 뭐요? 1시간 동안 앉아있다 오는 거. 에이 그 뭐요? 그러니까 예배 권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의 권위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면 좋은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사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법궤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온 사람이야? 갈릴리에서 왔대.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거기서 온 사람 끝났어. 그 시골 곳에 뭔 대단한 게 나온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미쳤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요셉 아들이 미쳤대. 그래? 그러니까 성경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받은 적이 없다. 왜? 무시를 당하니까. 이 법궤는 비록 지금 산속에 있어도, 블레셋에 가 있어도 법궤는 법궤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복을 변하여 화가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사처럼.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바로 우사와 반대로 사람들이 무시할지라도, 사람들이 버릴지라도 오베데돔처럼 그 법궤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제 우사를 딱 침으로 말미암아 법궤를 통해서 이제 우사가 죽게 되는데, 이 재밌는 일이, 재밌다고 하면 말이 좀 우습긴 하지만 다윗 왕이 그냥 도망가 버린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이게 참 깝깝한 일인데, 원래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는 걸 보고 다윗이 놀래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다윗이 원래는 의도가 좋았습니다. 나만 좋은 집에 살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서 내가 법궤를 모셔와야지, 이 마음은 좋은데 우사가 죽는 걸 보고 뜨거워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궤가 어디 있지? 아미나답의 집에 있대. 왜 거기 있지? 옛날에 다 뺏겨가지고 그 다음에 산을 많이 죽고 막 그래가지고 무서우니까 그냥 산속에 모셔놓고 있답니다. 이 말을 다윗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 법궤를 조심스럽게 싣고 오는데 우사가 죽는 걸 딱 보는 순간, 이거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면 또 어떤 재앙이 임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야, 이거 모시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오베데돔의 집에 놓고 그냥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다고 피해버리면 하나님의 복궤는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라 불리기도 하고 순교라 불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스데반이 이렇게 사람들 죽이려고 할 때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는, 이미 야고보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버리겠죠, 당연히. 그러면 피하면 안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진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시작은 여러분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 가보시면 알지만, 그 선교사들이 그 젖먹이 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아이도 병들어 죽기도 하고 아내가 병들어 죽기도 하고 자기가 먼저 죽기도 하고, 정말 이름도 모르는 이 낯선 곳에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 생애를 다 살지 못하고 살다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기 생명 바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라든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파푸아 뉴기나라든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가가지고 자기 모든 명예 내려놓고 목숨 다 내놓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나라에게는 그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겠죠. 이것을 갖다가 힘들다고 딱 벗어버리면 이제 주님의 일은 진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걸 보고 우사가 죽는 거 겁이 나서 피해버렸습니다. 다행히도 나중에 보시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돌이켜서 이 궤를 메고 올라가죠. 그 뒤에 나와 있긴 한데 우리 한번 12절 보실까요? 자,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어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다윗이 이게 왕궁에 있어도 마음은 안 편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소식 들어보니까 복귀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아마도 오베데돔도 죽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조직해 가서 복궤를 왕궁으로 모셔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발을 들어 막 춤을 추니까 속이 드러나고 그 안에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보니 너무 창피한 것이죠. 자기 남편이기도 하고 왕인데 저렇게 처신머리 없이 저렇게 발을 들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그 당시엔 지금처럼 속옷이 없었던가 봐요. 무슨 백양 이런 거 그러니까 속옷이 없으니까 아마 덜렁덜렁 춤을 추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문 들여다보다가 왕이시여 채신머리 없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랬다고요. 근데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춘다 한들 그게 무슨 부끄럽겠느냐. 네가 나를 지금 춘게 하느냐. 너 앞으로 다시는 애를 못 낳을 것이라. 그 뒤로 미갈은 애를 못 낳습니다. 하나님 태를 닫으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걸 새삼스럽게 아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은 잘못하면 재앙이 내리지만 재앙이 내린다고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화를 입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환난 날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을 보시면서 옳은 일을 하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춤주춤하는 이런 태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잘 보실 때, 우리가 또 오베데돔 볼 때, 오베데돔은 원래 이 법궤를 모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것이겠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순장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순장 이사가 버리니까. 그러면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집사님 순장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것도 아니니까, 예비한 것도 아니니까. 주님의 일은 덜컥 주어지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또 주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자기 특송할 사람이 아침까지 아무 일 없다가 전화 왔는데 갑자기 오다 무슨 일이 생겼어? 특송 못한대. 근데 그냥 없으면 엄대로 가면 좋은데 또 얘기합니다. 예배부장이 집사님 특송 좀 오늘 해줘. 자기도 하고는 싶었는데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잘해보려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준비도 안 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를 잘해서 내가 잘하는 것보다 준비를 안 했어도 서툴고 어리석어도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겠습니까? 나 준비도 안 했다고요. 뭘 하란 얘기입니까? 나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옷도 안 입고 왔는데 막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청천벽력에 푸른 하늘에 청천벽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맑은 하늘에 벼락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법궤를 모시라고 하니 오베데돔이 이 소리를 모르겠습니까? 이 법궤를 모셨다가 여러 사람이 죽었다. 재앙을 많이 받았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원래 가지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오베데돔 집에 모셔놓고 네가 모셔. 그러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베데돔이 생각할 때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내 지파도 아니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원래 정상입니다. 사람 모습이라면 그래요. 근데 오베데돔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안 나타나요.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오베데돔이란 뜻 이름 자체가 에돔의 종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신분 자체가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문지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지기밖에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준비한 자가 아니라 엄격결에 하나님 법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권위를 두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모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내리십니다. 나중에 보면 자식도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실까요? 자, 역대의 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 보십니다. 자,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시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넬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벡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0 몇 명? 야, 참 대단하잖아요. 자식만 봐도 얼마나 이제 번성을 하시게 하셨는지. 물론 구약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이렇게 자식을 번성하게 하시고 얼마나 잘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도 역시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잘 감당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억지로 맡기면 억지로 맡은 것 때문에 일생 동안 불만만 터뜨리다 만다는 것입니다. 잘못해도 내가 그래서 안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잘못하게 되면 나는 늘 불만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하도 안 했는데 왜 꼭 나를 갖다가 힘든 일 나만 시킨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집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베데돔처럼 원래 하는 일도 아니고 준비된 것도 아니고 기다린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면 죽을 힘을 다해서 감당해 내는 겁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지금 이 순간 오늘 말씀만큼은 다윗보다도 오베데돔이 훨씬 더 빛이 나고 있고 우사보다 훨씬 더 빛이 나고 있는 것은 오베데돔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궤를, 그것도 모셔달라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엄격결에 버려두듯이 두고 간 그 복궤를 힘을 다해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면, 성도가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면,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일하시겠습니까? 왜 나냐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준비 안 됐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원래 일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베데돔이라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 주특기도 아니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나를 쓰시겠다면 마음껏 쓰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점점 더 교회가 어려워지지만 그만큼 책임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처럼 정말 우사와 같이 하나님 복궤를 무시하지도 않고 또 다윗처럼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벳에돔처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행복한 교인들,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일생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주의 일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어떤 일이 또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준비 안 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힘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오베데돔처럼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는 참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사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윗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베데돔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영혼도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환경도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어서 나라가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중단되게 도와주시고 끝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아보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병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고 이 전염병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지금 안 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확진자가 이제 그만 나오게 도와주시고 모든 병을 이길 만한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빨리 아버지 예방약이 나오게 하시고
치료제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들도 역시 우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무관치 않습니다. 사업하는 자들에게 사업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업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물질의 복이 건강의 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인들의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함께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더 힘써서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마다 건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물질의 복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통의 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되 모든 가정들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어른부터 이르러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경건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신앙이 여린 분들, 그들은 이런 환경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도와주셔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살리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셨으니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복을 주시되 이제는 새로운 심령들에게도 연약한 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믿음이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사와 같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진리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되 다윗처럼 그렇게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베데돔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줄 만한 그런 신앙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쨌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하여 얼굴 보기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말씀을 더 많이 상고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런 일들이 오히려 내 영혼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하고 주도록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건 뭐하냐. 희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오베데돔처럼 정말 준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힘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